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 다 받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에서가 이제 온 겁니다. 에서가 와서 자기 대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고 장자국까지 빼앗겼는데 또 아버지한테 축복까지 먼저 또 받아버렸으니 야곱이 밉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너 분명히 형이 너를 죽일 거니까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엄마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겁니다. 피신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쫙 연결돼서 하늘까지 연결됐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계시는 거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겁니다. 참 신기한 꿈이죠. 근데 그 꿈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꿈은 우리가 저녁에 꿈을 많이 꿉니다마는 그런 보통 꿈하고는 틀립니다. 아주 신령한 꿈이다. 혹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초점을 하나님이 서 있는 그것까지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연결된 하나의 고리가 있으니 그게 뭐냐?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닥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줄이 필요합니다. 헬기에서 사람을 구조할 때 사닥다리를 내려주기도 하고 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줄을 잡고 몸에다 묶고 그리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닥다리가 하나님까지 하나님 보호자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와,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돌기둥을 탁 거기다 자기가 비고 있던 돌기둥을 그냥 탁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허리춤에 있는 기름병, 그 기름병은 여행의 경비로도 쓰는 하나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병을 다 거기다 부어버리고 이것이 뭐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장자에 대한 열망도 있고, 기도에 대한 열망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그런 열망이 바로 야곱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봅니다.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여러분 가정에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가 없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 이 얘기입니다. 사닥다리 얘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믿음 생활 그래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면은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리거나 사닥다리가 짧거나 사닥다리가 또 구멍이 뚱 뚫려 갖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연결된 고리가 없으면 안 돼.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 게, 교회 다니면 다 성도죠, 사실은. 그러나 성도라 칭함을 받은, 성경의 복음서에 성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의 진짜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성도는 늘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달란트를 각각 주지만은요, 불충성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달란트에 달란트, 책임, 혹은 직분, 혹은 재질, 능력, 혹은 은혜,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얼마만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죠. 근데 잘못한 사람은 뭐예요? 뺐어요, 빼둬요.
그리고 쫓아내죠. 쫓아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죠. 그 사람 쫓겨난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별로 슬퍼하는 거 없어요. 가슴 아파하는 것도 없어요. 통회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0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됐습니다. 사닥다리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이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여러분 옆에 섬기라고 보낸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주의 사자라고도 말하죠. 왜 그러냐? 성도들의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까? 나쁜 것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는 민망스럽죠, 사실은요. 이야기만 좋은 거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멋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연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건물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건물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사다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결입니다. 밑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한 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빠지듯이 쏙 빠져버리면 올라가기 참 힘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통회는 아니요. 그냥 조금 미안할 뿐이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많이 그러는데 퍼센트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우리도 그랬다고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해버려.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이에요. 사실은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막 강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뭐냐면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입니다. 강력한 인본주의예요. 나 이거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끼울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돼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닥다리는 주 안에서 내가 뭐가 되냐? 성전이에요. 성전. 야곱이 꿈꾸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다. 에덴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피로 씻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딸하고 아버지하고 한번 잠을 잤답니다. 그냥 여기 잠자리를 이렇게 딱 모기장 쳐놓고 그 코로나가 걸려갖고 둘이 다 걸려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방이 막 여러 개가 없으니까 가운데 쫙 막아놓고 아빠는 이쪽에 딸은 이쪽에 엄마는 또 큰 방에 또 아들은 저쪽 방에 그렇게 이제 잤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고 나서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하고 못 살겠어 그래. 엄마는 아빠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왜? 냄새 치독해. 냄새가 지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썩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제 거룩해야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장소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 자신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장소가 아니라 너희 몸이요. 핏값을 주고 산 우리 몸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전이죠. 교회에서 찬송 소리 나오는데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찬송 아니요. 그러면 교회 들어오면 성전 됐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성전 안 됐다. 이거 아니죠. 성도는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성도요. 그리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의 장소, 세워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성도들이 사닥다리가 놓여질 장소가 되지 못하는, 사닥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약속도 모릅니다. 언약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내가 뭐가 돼야 되냐?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장소가 되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자는 두 모습이 있다고. 하나는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뭘 돕겠느냐 말이죠. 일을 할 때 돕는 거고, 그렇죠? 일을 해야 돕는 거 아니에요. 힘에 붙이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천사가 뭘 도와주냐고요. 천사가 돕지 않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아요. 천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돕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천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올라가냐 이 말이죠. 가지고 올라갈 것이 없으면 여전히 천사는 여러분 앞에 그릇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워지기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그 천사들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앞에 그릇을 갖다 놨는데 그릇이 크면 좋을까? 그릇이 적으면 좋을까? 어째 크다 하면은 부담이 되고 적으면 조금 기분이 그렇고 그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릇이 크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했다. 많이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많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릇에 채워가지고 네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을 천사들이 그릇에 다 차면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됐다, 부어라! 그러면 그 그릇을 부었습니다. 그 그릇을 붓는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시고 마치고 올라가셨더라. 참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때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직접 계시. 그러나 모세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간접 계시여도 이 성경은 무슨 계시냐면 간접 계시가 아니라 직접 계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간접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직접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직접 깨달은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성경대로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혹은 타 종교에서는 성경을 부인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을 몇 번만 읽어보면은 아하, 이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보통 책이 아니구나. 다른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포입니다. 선택돼서 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권사님 옆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좋을까?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 좋은 얘기 했겠지.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소서.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커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신명기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담은 아니에요, 절대로.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조언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죠. 이것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멘토라고 하죠.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도 주고 가르쳐도 주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온 아니하니 노래를 잘하는데, 너무나 잘하는데 아버지 5살 때 아버지 잃었죠. 작년엔가 엄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이는 14살인데 혼자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두 동생, 남동생 둘을 키워야 되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운 한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노래를 배워라. 그래서 노래를 잘 배우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하나 더 배우는데 더 처음보다도 더 멋있게, 나중에 여러분 아니하 그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죠.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멘토예요. 설교는 공통적인 일반적으로 같이 멘토가 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멘토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멘토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멘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멘토 받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위해서인데? 자기를 위해서인데. 자기를 위해서인데. 멘토를. 우리 그래서 천사의 멘토, 영적인 멘토는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목회자죠. 멘토를 듣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도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오고 내가 또 그대로 살아가. 그게 바로 사닥다리.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말씀이 오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응답입니다. 오르라 내리라. 신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목회자도 여러분을 끌어안고, 영적이죠. 영적으로 좀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것 가지고 가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원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나는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복은 누가 받은 겁니까?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챙기가? 나는 챙길 수도 없어. 왜?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목회자의 기도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난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과정 얘기를 쫙 설교를 하니까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막 치고 던지는 거예요.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고 온몸에 돌멩이로 막 맞아지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그냥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요. 돌멩이에 맞으면 아프지 않아요. 한 사람 나이고 수십 사람이 막 치고 계속해서 던지는데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돌멩이 안 맞아도요 삐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돌멩이 맞아서 삐진가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요.
그것도 집사가 삐졌다 하면 이해해. 그래서 권사가 삐져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 광경을 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그래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돌멩이에 맞이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막 얻어 터지는데도 하늘을 바라보고, 저렇게 그냥 막 얼굴에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모습을 보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의 스데반 바울도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다.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은요, 역사가들은요, 친구라고 이렇게 말, 동문이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을 받았고 바울은 사울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직 율법주의라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내려다보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려다봐도 사닥다리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지느냐? 막힌 겁니다. 메시지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과 나는 연결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No, 볼 수 없어요.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오직 주만 보이는도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 가운데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봅시다.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야, 이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조부 할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잘해놓고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사닥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이 내려와요? 기도의 사닥다리가 없으면, 믿음의 사닥다리가 없으면, 신앙의 사닥다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으로 나하고는 연결이 없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는 온 줄기 가지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안 모였어도 우리 권사님들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이라는 개념은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도 더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면요 땅의 것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동문 친구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에요. 3살짜리, 2살짜리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개월 된 아이가 토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고, 며느리는 교통사고로 죽고, 가슴 아픈 일이지.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책임감을 가져야 돼. 거기서 그냥 세월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야지 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기도하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다 기도. 복 받아라 한 대로 다 받아요. 근데 좀 못된 놈이 있는가 봐요. 복을 안 밀어줘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조금 티나쁜 모양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네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우리라. 기업에 대한 축복이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게 만들죠.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13장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 행으로 행하여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다 네게 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땅을 자손에게 줍니다. 며칠 전에 하성에서 우리 권사님 집에서 바로 나오다 보면은요, 직진하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화성 해안 도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안산 시방나에
그 땅이요. 그래서 말뚝을 하나 가지고 왔으면 딱 박아놓고 올 건데 그냥 왔어요. 다음에 갈 때는 어디 한번 제대로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서 말뚝을 박아올까. 안산시보다 더 커요. 바로 지하철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지금 가는. 땅을 종가행을 해봐라.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복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사닥다리 끊어지면 안 돼요. 사닥다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와, 자녀들이 복 받는 것으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복은요,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소유는 복이 아니에요. 소유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습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와 당시죠. 사람들이 뭐가 되니까? 육신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하고 악인하고 구분을 하는 거지.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뭐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악인입니다. 악 중에서 제일 큰 악이 뭐냐? 살인죄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불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합니다. 마지막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어느 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생존하였느니라.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참, 이런 보장은 어떤 보장입니까? 최고의 보장입니다. 네?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준다. 와, 그거 뭐 3천만 원 받아도 죽어요. 또 언젠가는 죽어요. 또 다. 최고의 보장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와.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또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잖아요. 사닥다리가 끊어졌었어요. 사실은요. 교만하다가 그래갖고 평생 들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기도하니까 응답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니까 나라도 태평하게 되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에는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딱 꿈에 보여줘 갖고 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손주 가운데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누운 땅을 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연결돼서?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연결돼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이 놀라운 축복 가정가정에 영적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되어서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헌신이 상달되고 믿음이 올라가게 되고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은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연결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목양의 성도들도 가정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가정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복이 될지언정 나 때문에 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에 전력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전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을 통하여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